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도 그렇고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은 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그 국가적으로 달력에 보면 뭐 보훈의 날, 뭐 세계 보건, 뭐 건강의 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교회력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으니까 할 말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0분은 굉장히 딱딱한 교리입니다. 무슨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우리에게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려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10분의 말씀을 끝까지 잘 참고 들으시면 그 이후에 15분 정도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 솔직히 무슨 말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그러면 아유 딱딱한 교리 듣기 싫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깐만 앞에 분 한 10분 정도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일신 사상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유일신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믿어요? 유대교가 믿죠. 이슬람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가지 육적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하고 유대교가 믿는 그분에 있는 유일신 사상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우시아라고 하는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위격, 히포스타스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학문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계속 이야기되어져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단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반증이 나오니까 손대를 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죠.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주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것을 학문으로 이야기한 것은 20세기 넘어와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로소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 창조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모든 성경의 말씀의 교리도 다 뭐로 보게 되었어요? 삼위일체론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삼위일체론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다 보면 예전에 부흥회 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한참은 그렇게 전했던 오류를 범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종속론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속한 거고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속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위격을 따로따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부흥회 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양태론적인 오류예요. 나는 한 명인데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밖에 나가면 아저씨고 라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세 위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삼신론적인 오류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누어진 거 아니냐? 완전히 나누어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한 분이에요. 쉽지 않죠. 그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 현대 성도들의 특징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이 삼신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하니까 성령 충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만 중요하게 여겨요.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시고 끝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버렸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충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뭐예요? 삼신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새 위격, 독특한 새 위격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되었습니까?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습니다. 국교로 공인한 것은 그 뒤에 380년에 있었고, 이때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받아들이듯이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왜? 1312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가 꿈을 보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갖다 승리케 해준다는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공인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굉장히 오합지졸 분열되었어요. 권력 가진 자들 사이에. 야, 이걸 어떻게 왕으로서 저들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공동체가 끈끈하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로마가 드디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했죠. 문제는 그 이후에요. 교회가 이제 로마에서 받아들이면서 드러나니까 이제 서로 뭐예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동체로 숨어서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믿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터키, 소아시아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눠진 거고, 나중에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방하고 서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동방교회는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것을 제가 그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원, 우시아라고 하는 근원이시고, 근원이 없으시고, 죄송합니다. 근원이 없으시고 원래부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나시고 태어났다는 거죠. 뭐 발출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면 발출이라기보다 생성되어지고, 성령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나은 게 아니라 나오셨다, 발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갖다 화살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서로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왔다, 나셨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것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의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이걸 갖다 좀 비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니, 역설적으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과 이해와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번째로 성부는 뭐예요? 사랑을 갖다가 하는 자고,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랑이시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딱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필리오페 논쟁이라는 거예요. 필리오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논쟁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화살표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가. 그런데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가지고 아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나오시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님께서 보냈대요. 누구를? 성령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성령은 뭐예요? 아들의 영인데 그것을 보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화살표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다시 정립을 합니다. 칼바르트가.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론은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의 왕이 뭐예요? 제우스죠.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근데 제우스만 살아남아요. 그 제우스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제우스는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권에 대한 권력을 자기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공동 분배를 해요. 그 자식들이 준 것들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나누어서 일을 하고 그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게 제우스였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런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고 자신은 그 위에서 가부장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존재 밖으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타자를 위해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그래서 창조를 하셨죠. 세상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셔서 그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면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타적으로 나오야 되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시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타적인 사랑이 변했어요. 뭐예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뱀에게 손가락질 하죠. 너 때문에 내가 1등이 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지금의 현대인들이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나 삼위일체론적인 존재로는 뭐냐면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다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하나로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다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시작할 때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상호 침투한다는 거, 상호 거주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연합되고 교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이것을 나중에 볼게요. 질문이 좀 읽어보고요. 자, 아버지도 성자도 성령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받고 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강강수월래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강강수월래는 뭐예요? 동그랗게 잡고 돌죠. 여기는 어느 하나가 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국식 탁자. 중국식 식당에 가면 탁자 어디 가운데 동그랗게 달려가지고 돌리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음식을 나눠 먹죠. 그러니까 동등됨을 이야기해요.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뭐 앞에 말하는 종속의 관계도 아니고 서로 나누어진 관계도 아니고 대적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제 관계이고 그 관계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늘에 계실 때도 항상 동등됐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헤노시스라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와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분이 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나 외에 타자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는데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을 비움으로 오히려 내가 더욱더 풍성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선부 성자 성령의 관계. 나는 나야 21세기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게 아니라 나를 다 주는 것 그리고 다 수용하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주체 개념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신학적인 논증을 다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머리 복잡한 앞에서 말하는 이상한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써가면서 써가는 무슨 도식표 그려가며 배우는 이해하지 못하면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 속에서 이 딱딱한 단어들 세상 사람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이 말들을 여러분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형상으로 알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믿었어요. 그것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를 논중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삼위일체 마음으로 상호 공존하면서 공유하면서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이루어야 돼.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가정이 돼야 되고 그게 이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삼위일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딱딱하지만 10여 분 동안 미리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카드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 삼위일체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점점점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전 몰랐는데요. 언젠가 그 뷔페를 갔는데 쿠쿠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쪽 동네. 거기 갔더니 난 세상에 뷔페에서 혼자 먹는 혼자석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씩 한 사람 문자 딱 하나 놓고 탁자를 벽에다 붙여놓고 한 줄이 쫙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이 혼자 와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못하겠어. 혼자 먹는 경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혼자 영화 보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혼자 뷔페 가서 밥 먹기까지는 사람을 바라볼 만한 능력이 없어. 의식할. 그런데 그렇게를 당당하게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뭘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속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외로워요. 그런데 항상 혼자예요. 혼자 하죠. 카톡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항상 그것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나는 뭐예요? 혼자예요. 그렇죠?
혼자 골방에 앉아서, 남자분들 잘하는 거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주 개인주의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혼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삼위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삼위로 존재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셨는데 자기를 내어주고 받음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니까요. 관계의 인간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에덴 동산에서 끊어버렸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형제간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것이 뭐다? 악한 마음이 사단의 계략, 죄의 죄. 아담과 하와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고 서로를 미워하는, 서로 비교하는,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가 붕괴되었다. 함께 밥은 먹을지 모르지만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교회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딱 한번 드리고 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독교인이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른 척하고 단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자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은 현대사회. 그렇게 딱딱 나누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세 분인데 이름은 뭐야?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름들로 이러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지만 뭐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창조할 때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공유하고 나눕니다. 서로 명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섭섭해합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분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게 비교예요. 매번 시험 치르면서 보는 게 비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13장에 쭉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찬양팀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안내하는 분도 있고, 예배위원도 있어서 기도위원도 있고, 광고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든 섬김은 앞에서 동등됨이야.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동등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또한 그것은 섬김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유기적으로.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지체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서로가 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삼위일체 교리는 절대로 멀리 있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즉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흔들리고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어른들은 또 노후를 걱정하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습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라도 배우시고 여기서라도 실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일터에 갈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나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온 세상을 아신다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그 계획과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성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상황들을, 환경들을 나에게 주셨나를 돌아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삼위일체는 절대로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3일째 주간을 보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일터나 공부하는 학교나 어디든지 그 터전에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함께 섬기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오늘도 던져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